계속해서 교리 설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생이라는 교리 설교를 해 나가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 말씀 구절을 보기 전에 책 한 권을 제가 소개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책 제목은 이것이 중생이다 라는 책입니다. 이것이 중생이다. 제가 최근에 본 책들 중에는 가장 좋았던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감명을 받은 책인데요. 꼭 권유해 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이것이 중생이다. 오늘은 교리 설교 중에 중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해나가도록 할 텐데 오늘 설교의 준비 동안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기독교 강요 그리고 이것이 중생이다. 이 책을 좀 참고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는 말씀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21절까지 꽤 긴 구절인데요.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이라는 말을 이제 교회 용어이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보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이 중생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쉽게 풀어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고요. 또한 거듭남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듭난 사람 그리고 중생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쭉 깊이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이 중생 시리즈가 한 몇 주 정도 되어질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중생의 의미서부터 그 중생으로 하여금 변화되어지는 것 이 여러 방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 구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잠시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여기서 말씀 구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난 것이 바로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기억해 볼 것은 이거입니다. 유대인의 문화 사상 속에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음부라는 곳에 가게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게 사람이 딱 죽은 거예요.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두 가지 선택길이 보이는 거죠. 바로 음부라는 곳과 천국이 보이는 것인데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보게 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어디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음부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예요. 거듭난 사람만이, 중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천국을 보게 될 것이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낳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건너야 할 말을 이리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나이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잠시 여기까지 이야기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중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이야기해 나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이런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느냐? 바로 중생한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건데, 이 거듭나게 되어진 것, 중생하게 되어진 것은 누구로 의해 되어지는 것이냐? 바람이 임의로 불대하면서 성령님의 사역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즉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인데, 이 성령님의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믿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보면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구절, 니고데모와 했던 이야기를 제외하고 이 구절만 보았을 때 많은 오해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은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주십니다 하시는데 그 이야기 전에 무엇을 빼먹는 거죠? 거듭남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누구만이 믿을 수 있는 거죠? 거듭나서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 17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거룩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와 악으로 이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 마지막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보니까 순서를 지금 이야기해 나가고 있죠. 중생, 거듭난 사람만이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게 하는 것, 중생하는 것은 누구의 사역이라는 거죠?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에 중생된 자는 무엇을 하게 되죠?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영생을 얻은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타난다?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행동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에 대한 간략한 설명인데요. 이제 중생을 우리가 깊이 탐구해 보는 겁니다. 이제부터. 먼저는 우리는 중생의 성경 용어서부터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두 군데에서 둘 다 이야기하는데요. 중생하면, 거듭남하면 신약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구약에도 이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을 말하겠죠. 성령이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구절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되어져 있죠. 정한 마음을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을 새롭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렇듯 구약 성경에서도 중생에 대한 사건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문구들이 나타납니다. 중생을 구약에서 표현하기를 혁신했다. 할례를 마음에 받았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율법을 마음판에 새겼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다. 이러한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중생의 다른 표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중생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5절 헬라어로는 팔링게니시아라고 표현되어지는데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네요.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기억하여서 볼 것은 중생과 함께 꼭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성령, 그리고 영으로 새롭게 함, 이런 말씀들이 계속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기억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중생은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 말씀 구절 한 구절만 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8절 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즉 중생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죠.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들어오셨는지 언제 찾아오셨는지라고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중생시키는 사역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언제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완성됐는지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 구절을 쭉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생에 대해서 단어적으로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이 중생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 오해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중생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 말씀 구절이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믿는 자마다 이 말씀 구절로 중생이 많이 오해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믿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50점짜리 대답이라는 거예요. 50점짜리 대답이라는 거예요. 이 외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수련회를 하거나 청년 수련회 혹은 대규모 집회 같은 데 가면은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다짐을 시키는 거예요. 다짐. 어떻게 다짐을 시키는 거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 다짐하는 사람,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라고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예배 집회날 마지막 날에 다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일으켜 세우는 거죠?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어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신학교 1학년 때 뭣도 모르고 이제 신학교로 가게 된 거죠.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딱 가서 그땐 저에게 믿음이 아주 연약했습니다. 믿음의 씨앗은 있었지만 믿음이 아주 연약했어요. 그런데 예배 그 신학교 수련회다 보니까 그런 열정과 뜨거움이 돼가지 않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끝나고 마지막 집회 때에 찬양단이 인도를 하면서 이렇게 다짐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다짐을 시키느냐? 여기서 혹시 선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 다 일어서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교 1학년생이다 보니까 그런 다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잠시 침묵이 흐르니까 그 찬양 인도하시는 그 다짐을 이야기하는 분이 잠시 침묵하시다가 또 찬양 집회가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 10분, 20분 지난 다음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선교사가 되고 싶으신 분 일어서십시오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죠. 또 다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한 1시간쯤 지나니까 몇 명 일어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끝났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다짐이 중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짐.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것. 내가 일어서서 고백하는 것이 중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이런 것을 우리는 중생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악하게 쓰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하게 쓰여지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임종을 앞두고 쓰여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임종을 앞두고. 예를 들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고 이제 마지막 때가 임한 겁니다. 그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옆에서 흔드는 겁니다. 아빠, 엄마, 예수 믿는다고 하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깨우는 거죠. 그리고 우린 두려운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 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마지막 임종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중생했구나. 이 사람이 거듭났구나 하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 이 중생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왜 이렇게 중생에 대해서 다른 오해를 하게 되어진 계기가, 시작점이 무엇인가 우리는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았을 때 우리는 16세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17세기입니다. 17세기라고 하면 1600년대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1500년대에 시작됐으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 100년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100년 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떤 질문을 했느냐? 어린아이. 그때 당시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많은 어린아이들이 유아 때 죽음을 많이 당했겠죠. 오래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평균 80살을 살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그때 당시에 집계를 해보면 어린아이들이 사망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아이는 천국에 갔을까? 혹은 지옥에 가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관점 때문에 잘못 나온 신학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면죄부 같은 것이 잘못 나왔던 겁니다. 과거의 선례들을 따라서. 그런데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지 아닌지, 중생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17세기의 루터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라면 중생한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아이가 커감으로써 점차 중생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러한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나온 대답이냐? 바로 카톨릭적 신학을 바탕으로 가지고 대답을 한 것이죠.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답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해나가겠지만 우리는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써 중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는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7세기의 루터파의 영향으로 인해서 점차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가 생겨나게 되어졌고, 오늘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이르게 되어지느냐. 교회에 주일날 나오면 천국 간다라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면, 혹은 헌금을 내면, 혹은 봉사를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중생에 대해서. 그러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오고 오랜 시간 동안 신학을 이어가지고 왔던 이 중생은 이러한 의미였을까?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생을 왜 우린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니고데모가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마지막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생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천국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디를 보게 된다는 겁니까? 바로 지옥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옥을 바라보게 되는 시선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동료가, 내 친척이 모두 어딜 가기 원하죠? 천국을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사역이긴 하지만,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해나가시 하는 거지만, 우린 모두 너무나도 원하는 거예요. 저도 제 아이들이, 하원이, 서원이가 정말 거듭나기를 진실로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오해들로 어떻게 여겨진다는 거죠? 오늘날 그냥 단순히 교회에 출석했으면은, 교회 등록 카드를 썼으면 중생했다라고 믿는 상황에 왔다라는 거죠. 그 영향이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이러한 영향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지난주 잠시 구속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구속사 설교를 왜 오늘날 안 하게 되어졌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죠? 잠시 지난주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어떤 영향으로 구속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게 되어진 거죠? 사람들이 계몽주의에 의해서 현대신학이 들어왔고 현대신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무엇을 전하게 되어졌어요? 교리적인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설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구원은 무엇이고, 회개는 무엇이고, 삼위일체는 무엇이고, 천국과 지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구속사라는 건 무엇이라는 거죠? 인간이 타락하여서,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서 지 정의가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존재다. 내가 이러한 존재고 너희들에게 내 존재를 알려주겠다고 이 성경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계몽주의라든지 여러 17세기의 사건들로 인하여서 많은 것이 변질되어졌고, 오늘날 진실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듣는 경우가 적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중생이 무엇인가, 거듭남이 무엇인가, 이 오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말하는 중생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화면을 바꿔주시겠어요? 그 전에 무엇을 짚고 넘어가느냐. 오늘날 오해 중 한 가지를 잠시 더 설명하고 이것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오해가 무엇이냐면, 거듭났다, 중생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교회도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방언하면은 중생했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아이는 방언하니까 천국 가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아이는 꿈꿀 때 하나님 꿈도 꿔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아이는 어렸을 적에 내 식구 중 누군가는 귀신도 보았고 하나님도 만났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연연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쭉 읽어가면서 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읽기에 좀 크기가 좀 작으신가요? 작다고 여기시면 좀 화면을 한번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좀 화면이 커지거든요. 한번 플러스를 눌러보겠습니다. 좀만 더 크게 해주실래요? 네. 더 많이 크게 해주세요. 네. 효력 있는 부르심에 관하여가 이게 중생이거든요.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깊게 생각해봐야겠다 하는 걸 폰트를 진하게 했어요. 이 부분은 한번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란 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2019년에 살아가죠? 2019년이죠? 그러면 신학이라는 게 계속해서 발전해 왔어요. 1세기부터 발전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1세기 때부터 많은 어떠한 공격이 있었을까요? 이단으로부터 공격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연구하고 회의하고 하면서 여러 신조나 조항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것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기준점이 무엇이 되어줘야 되느냐? 이 교리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교리, 기준점이. 저 목사님, 저 전도사, 저 강도사가 말씀을 잘 전하는데 그것을 기준을 들 때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교리가 되어줘야 돼요. 교리. 저 사람 설교가 참 좋은데 저 사람의 언변이 참 좋은데 이것이 기준이 되어지면 안 돼요. 저 사람의 능력이 대단한데 저 사람의 은사가 대단한데 저 사람의 예언이 대단한데 이것이 기준이 되어지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다? 바로 신앙의 선배들이 차곡차곡 한 발자국 쌓아 올린 교리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이 교리를 중점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교리란 건 무엇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모든 교회들은 이 교리를 가지고 중심을 둔다, 뼈대를 둔다라고 약속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시죠?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일반적 서술 4번까지 있는데 1번을 읽어보도록 하는 겁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한 모든 사람을 또 그들만의 그의 정한 그들의 받은 때에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효력 있게 부르되 그들이 본질상 처해 있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회로 부르기를 기뻐하셨다. 그때 그는 그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밝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의 돌같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결심시켜 선한 일을 위하여 하시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효력 있게 이끄신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원하는 죄가 되어 지극히 자유롭게 잠시 멈추겠습니다. 중생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중생을 시킬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손으로 표시하게 되어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직 중생하지 않았을 때 제 흑역사라고 말하거든요.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는 하나님을 무진장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 초등학교 때나 막 이럴 때 저를 중생시키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이 부흥회 같이 가면 내가 하루당 2만 원 줄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간 날도 있고 안 간 날도 있는데 안 간 날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용돈 2만 원이라고 하면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마음이 돌 같은 거예요. 중생하지 않았으니까 돌 같은 거예요. 믿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르기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예배에 나오기 싫어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우리가 출석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면 저 아이가 내 기도빨이 부족해서 혹은 내 영빨이 부족해서 이렇게 본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아직 무엇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생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의지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의지가 새로워져. 교회 나가봐야겠다. 하나님 말씀 들어봐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그리고 선한 일을 해봐야겠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해봐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한다고 중생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등록 카드가 있다고 해서 중생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리고 과거의 역사에 말하기를. 근데 오늘날 많은 오해들이 있다는 거죠. 그 오해들 잠깐 짚어 넘어가면 무엇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고백하면 중생했다라고 믿는 풍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당신 믿으시죠? 저 예수 믿습니다. 이 고백만 하면 중생했다라고 믿는 풍조가 있고, 또 잘못된 오해가 또 무엇이냐? 방언하면 중생했다라고 믿는 풍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2번을 봅니다. 2번. 전적인 은혜성. 2번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그리고 특별한 은혜에서만 나온 것이요. 결코 사람 속에 예견된 그 어떤 것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사람은 이 부르심에 전적으로 수동적이어서 성령으로 살리심과 새롭게 됨 받은 후에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그 안에 제공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랍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3번 보겠습니다. 이 3번은 다음번에 제가 잘 깊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읽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죽은 선택된 유아들은 그가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에서 또 기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거듭나며 구원을 얻는다. 말씀 사역의 외적인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그 외의 모든 선택된 사람도 그러하다. 시간상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택되지 못한 그 외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어떠한 일반적 활동들을 경험할지라도 결코 참으로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으며 그러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물며 기독교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비록 그들이 매우 근면하여 본성의 빛과 그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법을 따라 살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 얻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해롭고 가증한 일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 2000년 동안 고백해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지 않아도 은혜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입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스럽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저 말씀 재미있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무엇하지 않아도 중생하지 않아도. 그리고 중생하지 않아도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어떤 일반적인 활동들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방언도 해요. 성령의 은사도 체험해요. 손이 뜨거워집니다. 배가 막 뜨거워요. 이런 것, 손에 금가루가 묻어있냐? 이런 것을 체험할지라도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저 사람 방언하니까, 저 사람 혹은 꿈꿨을 때 하나님 만났으니까, 꿈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왔대 이런 말을 하니까 중생했다라고 여기지만 우리 정통적으로 믿어오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생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떠한 표적으로 내가 무엇을 체험했다라고 중생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생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여기까지 잠시 정리하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죠?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을 해야 뭘 볼 수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섰을 때 무엇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중생은 언어적으로 무슨 단어라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다. born again. 거듭났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마음의 율법판을 쓰게 되어졌다. 어두운 데에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갔다. 이것이 중생이라는 단어의 구약성경에 신약성경에 나눈 단어들이었죠. 근데 그 중생의 사역은 누가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님만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만이. 그런데 많은 오해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오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 중생했다라고 믿는 풍조가 오늘날 이르렀다. 두 번째, 뭘 체험했습니다 하면 중생했다라고 믿는 풍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보았을 때 왜 이런 것들이 생겨난 거죠? 계몽주의와 16세기부터 시작된 여러 잘못된 사조들,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걸로부터 오늘 잘못된 풍조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년 동안 가져오던 이 중생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걸 깊이 여겨보는 겁니다. 왜? 저는 그리고 우리 교회 시국중교회 성도님들이 천국에 거룩한 모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두 다 그 천국에서 만나길 바라는 겁니다. 저 이 모임도 우리 아이들도 천국에서 만나길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온다 그러면 박수 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선 이것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야겠죠? 깊이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오해들은 다 뒤로 놔두고 중생에 대해서 조금씩 해 나가도록 하는데 첫 번째 말씀 구절 몇 구절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서부터 6절까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번 비춤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필요 수 없나니 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니라.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다라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도 성령을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도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느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는 길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0절도 이 뿌린 밭에 대한 비유인데 이것도 중생에 대한 설교거든요. 중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 아까 우리가 에스겔에서 볼 때 어떻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돌 같다라는 굳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어떤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 교회 나왔을 때 말씀 들을 땐 좋은 밭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말씀 듣기 전에 주일 전에는 뭘 하고 오라는 거예요? 주일 전에 드라마도 보시면 안 돼. 토요일날 드라마도 보시지 마시고요. 음악도 들으지 마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오셔서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이거 잘못된 설교라는 거예요. 본래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돌밭이라는 거예요. 돌밭. 그래서 어떻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기쁨은 받아요. 마음은 기뻐져요. 이 말씀 좋은데 하지만 결코 어떻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 중생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좁은 의미의 중생. 좁은 의미의 중생은 무엇이냐? 바로 순서를 설명할 텐데 좁은 의미 그리고 무엇을 포함한 중생, 어떤 중생까지, 우주적 중생까지 보게 될 텐데 첫 번째 좁은 의미의 중생은 바로 영적 생명이 주입된다라는 겁니다. 영적 생명. 영적 생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중생은 성령의 생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해를 하시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방언하면 중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몇 주간 이야기 나눴을 때 성령의 사역이 있죠. 성령의 세례 사역이 있고 성령의 중생 사역이 있는데 성령 세례 사역적으로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 중생하지 않은 사람도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성령께서 그냥 값없이 부어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중생의 표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의 표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생명이 주입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가 본래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 상태예요? 지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망가져 있는 상태. 지정의가 망가져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적 생명이 들어와서 이것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변화되어지냐? 정서, 의지, 지정이 그러면 지식과 내 마음과 의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오셔서 나로 은혜로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변화들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지식으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감정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싶어지고 따르고 싶어지고 의지로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다? 성령님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만. 우리가 아무리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아무리 붙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어머니가 오셔서 내가 4만 원 줄게 교회 한번 가자. 이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왜 안 변할까요? 충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충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체험을 다 해보실 거예요. 아무리 변화시키려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서원이에게 서원아 제발 아빠 설교 준비할 때 등에 올라타지 말아라 해도 안 변하는 거예요. 막 여기로 막 점프를 뛰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마. 안 변하는 겁니다. 그렇듯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기질이 변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령이 찾아오시면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지적으로 변화되어진다.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 변할 때 완전히 내 성격이 안 나와. 내 성격이 막 로봇 프로그램을 바꿔가지고 아예 다르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 그대로인데 내가 더 다르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다르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좁은 의미에서 중생을 넘어가서 무엇을 포함한 중생이 되어지느냐? 회개와 믿음이 포함되어진 중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중생 플러스 무엇이 포함된다? 믿음과 회개가 포함되어진다. 루이스 벌코프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중생은 은밀하고 불가해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간이 직접 파악할 수 없고 다만 그 결과들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다. 중생이 언제 시작되어져 있는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는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들을 보고 파악할 수 있다. 결과.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열매. 아, 저 사람이 중생했구나. 이것은 열매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 어떻게 변화되어서 열매가 나타날까요? 지정의가 안 좋게 바뀌는 거죠. 중생이 바뀌어져서 내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내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믿음 생활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내 삶이 점차 변화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참 많은 변화를 했어요. 많은 변화. 제 자신을 보았을 때 내 인생에 참 하나님께서 많은 변화를 주셨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는 택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배를 하고 있는데 제 하루 일과를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5시에 출근하고 다시 출근해서 이제 택배 분류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아침에는 제가 영어가 부족해서 영어 공부를 해요. 영어 들으면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9시면 이제 택배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끝나면 집에 와서 청소할 거 있으면 청소도 하고 거의 하원 업무가 대부분 다 하지만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서적을 읽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나를 이끌고 가듯 주님께서 나에게 갈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은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다.
배우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전도하고 싶다, 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불일듯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포함하게 된다? 회개도 포함한다. 회개. 그래서 회개란 건 무엇이죠? 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들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죠. 죄, 잔재하는 죄가 남아있죠. 이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지면 안 되는데 내 안에서 이렇게 유혹하고 나를 미혹하는 이 죄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이다. 이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죄를 짓기 싫어하는 곳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추구하게 되어지죠? 거룩을 추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 원래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 어떤 것이죠? 죄를 원해요. 죄를 짓기를 원해요. 죄를 사랑해요. 남을 속이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험담하고,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이것을 원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벗어나서 다른 본성이 심겨진다는 겁니다. 다른 본성.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추구하게 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중생 플러스 회개와 믿음이다. 그리고 말씀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사도행전 11장 15절 보겠습니다.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의 물로 세례를 주었으니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이 선물을 저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여기서 보니까 생명을 얻는 회개라라고 설명을 하죠. 중생한 사람들에게 회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들에게. 그런데 오늘날에는 회개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안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도 안 하고. 그렇죠? 그것이 오늘날 변질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마음 가운데 이런 감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내 본성이 아닌데 이 감정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 깨끗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중생한 사람들께. 마음에 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본성과 죄의 잔재들의 전쟁이 벌어짐으로써 자꾸 무엇을 추구함으로 가는 거예요? 깨끗함에 이르도록 간다라는 거죠. 어떠한 삶이? 중생한 사람의 삶이. 그래서 점차 무엇이 줄어들어야 될까요? 남을 험담하는 것도, 남을 이간질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주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다른 일을 계획하려는 것도 점차 줄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중생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은혜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되어져 간다. 근데 제가 자꾸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들도 연약해지는 시간이 있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져 있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누가 더 강력한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점차 계단을 오르듯 바꿔져 가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중생한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열매로 보여줘라 라는 것이 열매로. 그런 겁니다. 오늘날 교회 출석했으니 구원받았다. 방언했으니 구원받았다.
중생했다. 이러한 것이 200년도 안 된 역사라는 겁니다. 200년도 안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중생했는가? 내 가족이 정말 중생했는가? 내 동료들이 정말 중생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는 거죠. 과거 300년 전만 해도 이 중생에 대해서 많은 모임들이 있었어요. 장년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이것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나눴더라는 겁니다. 과거에 청교도 신학을 보던 여러 시장 서적을 봐도 근데 오늘날에는 그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잖아요. 서로. 맞죠? 당신 구원 받았어? 중생했습니까? 물어보질 않잖아요. 그것이 몇백 년 된 신앙이다? 바로 100년, 200년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300년 전까지만 해도 몰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의 설교를 조사한 결과 찰스 스펄전은 중생에 대해서 몇천 편의 설교를 했느냐? 약 3,000편의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3,000편의 설교. 즉 이것을 합산을 해보면 찰스 스펄전이 일주일에 몇 번의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이 중생에 대해서 안 들어간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렇듯 중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절이 있었다. 그럼 우리도 깊이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가야 될까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이런 위험에 빠지거든요. 그리고 확 옆으로 치켜뜨면서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성품이 아니잖아요. 맞죠? 저도 많은 그러한 시선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교회에 앉아있으면 제일 목사님에게 찡그린 표정을 받는 사람이 저일 거예요, 아마. 목사님이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되면 저 다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빨리 사역 안 해? 이렇게 항상 표정을 지으시거든요. 그리고 빨리 일 안 해?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안 하시잖아요. 저에게는 많이 하세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내 가족을 향해, 이걸 많이 하는 게 누굴 향해서 많이 해요? 내 가족을 향해서 많이 해요. 가족을 향해서. 어떻게 많이 할까요?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다거나, 뭘 하지 않았다거나. 저 진짜 왜 이렇게 하면서 여러 마음을 품고 막 붙어서 이야기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많이 해요. 저도 제 가족을 보면서 때로 하원 엄마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왔다면 차분히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차분히. 깊이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을 대어놓고 마음과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너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차근차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정말 구원이라는 건 거듭난다는 건 천국을 보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깊이 교회 안에서 나눠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포함하고 있죠? 중생이라는 것은 믿음과 회개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또 무엇이 포함되어지느냐? 성화가 포함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화가 포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의 중심 인물이었던 칼빈은 중생을 주로 어떻게 설명했느냐? 지속적인 회개의 상태라고 설명을 했어요. 지속적인 회개의 상태. 이 중생이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평생의 상태를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상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싶어하는 상태. 신앙서적을 보고 싶어하는 상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는 상태. 이 상태로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떤 걸로 보죠? 너 고백했으니까. 출석했으니까. 주일날은 나오니까 이걸로 보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전통은 어떻게 보는 거죠? 계속적인 지속의 상태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어서 은혜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 범죄로 죄악으로 일그러져 있는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 나가고 있는 상태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기독교 강요를 쓴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칼빈은 중생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예요. 성화의 삶. 삶으로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건 어떤 거란 거죠? 열매가 없으면 중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냐? 우주적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우주적 중생. 골로새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만물들과 하늘에 있는 것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중생은 나만 보는 거잖아요. 나만. 나는 거듭난가? 나는 어떻게 되어졌나? 이걸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넓은 의미의 중생은 무엇이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중생이라는 겁니다. 다만 단순히 나만 회복되어지고 나만 깨끗해지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중생은 무엇인 거예요? 세상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길 바라는 것이 넓은 의미의 중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직 불합리하고 인권이 바닥나 있고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참여한다는 것.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사도행전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기록하는데요. 만물이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마지막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시느냐. 그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하늘로서 재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회복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만물이 회복되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세대주의,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이 세상의 신학에 가장 큰 뿌리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어떤 신학이 있다 그랬나요? 첫 번째, 개혁주의가 있다. 개혁주의. 개혁주의는 2000년 동안 전통을 지켜온 우리 교리를 설명하는 개혁주의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갖고 가고 있는 구속사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개혁주의예요. 또 하나 어떤 신학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세대주의라는 것이 있다. 세대주의. 근데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이 땅을 어떻게 보느냐면 점차 타락해서 종말의 때가 온다라고 봐요. 점차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시게 되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재림의 때가 다가옵니다. 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은 어떻게 설교를 하는 거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라고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참여하게.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도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권에도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아이들 복지에 대해서 이런 것에 관심을 둬야 된다. 왜? 무엇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주적 중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구절 한 구절 읽고 결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중생 되어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시키시고 그로 인하여서 무엇을 맺기 원하실까요? 이 세상에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너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중생시켜서 무엇을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생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합니다. 오늘 우리 교리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었죠? 중생이라는 겁니다. 중생에 여러 의미가 있는데 다른 말로 거듭납니다. 누구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만. 중생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중생한 사람은 무엇을 나중에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듯이 하늘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중생한 사람만이. 그런데 오늘날 많은 오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중생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면, 주일날 나오면, 방언을 하면, 교회에 헌금을 하면, 내가 믿는다고 시인하면 중생했다고 믿는 풍조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역사도 돌아본 거예요. 왜 이것이 시작되었는가? 그렇지만 진실로 중생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중생은 무엇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 지, 정, 의. 전인격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본성으로는 내 본성으로는 죄를 만들고 싶어하고 죄를 따르고 싶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힘쓰고 싶어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새 본성이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럼 어떤 사람이 중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린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다? 언제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열매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열매. 그 열매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열매들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는 겁니다. 많은 아직 중생하지 못한 내 가족들도 있을 테고 내 교회 식구들도 있을 테고 또한 내 주변의 동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나왔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복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구원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와서 밥 먹고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그 전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도 깊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한 가지 성공한 것이 있습니다. 하온이가 배웠어요. 무엇을 배웠느냐? 아빠, 내 영혼 안에 죄가 있어 라고 그걸 배우더라고요. 깊이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깊이. 그래서 한 가지씩 가르쳐 나가고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지사님 무슨 반찬 해 먹었어? 어디 가서 우리 무슨 꽃 구경을 갈까? 이것도 좋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교제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과거의 전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할 수 있으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